창세기 15장부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또 애굽을 내려갔다 오고 조카인 롯과 결별하고 그리고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언약을 수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본문에서 그런 부분이 느껴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이 복을 전달할 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달할 약속, 전도자의 그 약속을 우리도 받았는데요.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큰 이 규모도 갖추고 또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땅에서 주변의 족속들과 교류도 하고 동맹도 맺고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은 어느 정도는 두려움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강력한 4개국 연합 군대를 아브라함이 격파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맹이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쳤던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쳐서 깨뜨린 후에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그 세력을 약화시킨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기습을 당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어떤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4개 나라가 아니라 1개의 나라만 준비해서 쳐들어와도 아브라함은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한 열세 가운데 있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볼 때에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브라함의 한탄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방패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요. 나는 자식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 가문에서 길러낸 자. 자기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속자 없는 그것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다는 것. 2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했는데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살펴보면 벌거벗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벌거벗었다. 자식이 없는데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이 사용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감싸주고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식이 없어서 자기를 감싸줄 자식이 없어서 자신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며 그리고 수치스럽기까지 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말을 통하여서요. 약속은 받았죠. 12장 2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13장 15절에는요. 더 구체적이 되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변하지 않죠. 자식이 안 생깁니다. 점점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식을 가지기 어려운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또 수치스럽기까지 한 그런 마음이, 그래서 두려운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으로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을 가졌습니다. 상속자가 있는데 그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 집에서 길러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도움이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항변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3절에 말하기를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사오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그런 원망의 마음이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개역 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 뒤에 생략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보십시오, 보세요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는 그 원어 표현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어감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강화되죠. 보십시오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요. 우리 역시 이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우리 교회와 또 저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면, 제 삶을 보면은,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제게 주시지 않아서 저는 이런 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지 않아서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하기로 했고, 또 저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제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그래서 그 현실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믿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약속 대신 뭔가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 계획이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서, 후손을 주지 않아서 저는 대신 저의 집에서 기른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또 좋은 대안입니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이시고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이루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방패이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것이 역사이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방패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신 후에, 그 자체도 언약이지만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빈번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또 재수여하십니다. 갈수록 더 구체적이 되죠. 15장 이 본문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엄연히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여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이죠.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약속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수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탄이 섞인 그 항변을 들으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도 역시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보아라, 보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주 구체적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시에 대한 언약이 얼마나 구체적이 되었는지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저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수준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것을 꼬집어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 몸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이라는 원어는요, 창자를 뜻합니다. 창자 또는 태를 뜻합니다. 네 몸에서 난다는 이 표현은요, 네 창자에서, 너의 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너희들의 그 육신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 되고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매우 구체적으로 수여가 됩니다. 다시 수여가 되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늘을 보며 뭇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상속자는 한 사람입니다. 이 씨는 단수로 표현이 돼요. 씨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 표현입니다. 그런데 뭇별은요, 그 자체가 무수히 많은 복수의 별들이죠.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별들 중에 한 별이 아니라 수많은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이 없어서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수치스럽기까지 하였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데려가셔서 밤중에 장막 밖에서 하늘을 보며 뭇별을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면서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미지를 아브라함의 머리에
각인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난달에 처가의 그 장례 캠프에 응답을 연이어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장례 문화 캠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너무나도 그 응답이 커서요, 그 약속이 커서 또 우리의 상황과 이 현실을 볼 때에 너무 거리가 멀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 갖고 또 장례 문화 캠프에 대한 기도를 그동안 계속 하게 하신 그런 중직자 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포럼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어떻게 그 약속과 마음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달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일을 두고서 이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속치유 캠프팀을 두고서 또 묵상 콘서트 팀을 두고서 우리가 중보에 온 것처럼 이제 장례 문화 캠프팀을 두고도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다 아직 뭔가 딱히 구체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시며 주신 언약들이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 삼게 하겠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렘넌트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죠.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받고 그리고 확증하였던 것처럼 이미지로 보며 눈으로 보며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처럼 그렇게 확증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겨나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믿음이 없사오니 하나님 또 약속을 주시며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모든 언약대로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